하십시오. 더욱 성숙해진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거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 한 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오랫동안 방학을 하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는 이게 예언의 은사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게 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찾아갔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급적 실패하는 길은 피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람 찾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 서서 찾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가보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예언하며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그런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때 잠시 있었던 직분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의 예언이 2번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분명히 성령으로 예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번의 예언이 다 틀렸습니다. 2번의 예언이 다 틀렸어요. 자,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언 사역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무리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했어도 그 예언이 성경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고 나아갔다가는 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항상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은 예언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하가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마트에 가서 라면 박스 사오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예언은 이 예언이 정확한 예언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났지만 그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예언이라고, 엉터리 선지자라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배척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을 또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예언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교회였고, 예언을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였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예언 사역을 한답시고 이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나도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요. 아닌 척하고 저를 다 바라보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이런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지,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예언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불건전한 그런 은사운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7절에서 28절은 아가보의 예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전반부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앞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여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그리스도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이 예언대로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자주 나오지만 신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선지자들은 교사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또 예언하기도 했고 또 사도다움으로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뜻은 어떤 것인지 알려면 우리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 활동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 사역은 모세오경, 기록되었던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현 시대를 진단하고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부분도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예언한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이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진단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 사역이라는 겁니다. 점쟁이처럼 미래를 시원스럽게 말해주는 그것이 예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들도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이 교회에 더욱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이 필요했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잘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예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는 은혜에 충만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시끄럽기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온 교회가 방언만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교회는 미친 곳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예배 시간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방언으로 시끄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죄에서 떠나기를 고민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을 받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특별하게 누구에게 주어진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또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걸 통해 형제자매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또 도전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신약시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죠. 대부분의 예언 사역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예언을 대하는 그런 성경적인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예언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지만 예언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예언했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안에서 2번 예언을 합니다. 한 번은 안디옥 교회에서 천하가 흉년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한 번은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띠 임자가 나중에 결박당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로마로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2번 다 비슷하긴 했는데 틀렸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글라우디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그는 무엇으로 예언했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천하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사실은 어디에 흉년이 들었냐면 로마 제국은 까딱 없었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100% 정확한 예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의 수족을 메고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고 바울을 만나는 즉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은 성경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언도 흉년이 들리라는 예언은 맞지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지도 않았고, 또 사도행전 21장의 예언도 사도 바울이 잡혀가는 건 맞지만 유대인들이 잡아서 넘겨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이런 예언 사역은 다른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정확한 성경 말씀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이것은 뭐죠? 예언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진 말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다음 절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라는 말씀은 모든 예언들이 검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어긋난 것은 없는지, 내가 처한 현실과 또 일치하는지,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용화롭게 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예언들을 들으면서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검증하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예언 사역을 무분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홍예선 전도사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예언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예언을 맹신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해하고 또 이런 말들에 현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건 예언의 특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이처럼 적극적으로 예언하는 예언을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언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을 멸시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예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시 한번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맞는지 틀렸는지 성경적으로 검증부터 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뭘 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느냐, 배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나는 설교 준비 안 해도 즉흥적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홀리 보이스를 흉내내면서 성경을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것처럼 쇼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만 봐도 예언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애매모호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예언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요즘은 워낙 혼탁한 시대라서 정통교회 간판을 걸고도 이런 짓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생소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지만 나가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성령으로 예언한다 그런 말이 들리거든 일단 신중하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검증해 본 뒤에 판단해야 됩니다. 그 예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너무 멸시하지는 말고 그 중에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언은 100% 신뢰해서도 안 되고 100%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전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절대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런 엉터리 예언에 끌려다닐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여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이런 예언 없이도 분별력을 가지고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듯이 이런 예언자를 찾아서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인생의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예언한 예언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직통계시라고 하면서 점쟁이처럼 말하는 목사들의 예언이 정확하겠습니까? 모두 엉터리며 거짓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건전한 예언 사역에 영향을 받거나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듯이 이런 예언자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항상 말씀 중심의 건전한 고신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30절은 안디옥 교회에 부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곧 천하의 흉년이 들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래 대비하고 소란을 떨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예선 전도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기는 한국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죽을 거니까
자기는 살려고 다른 나라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계시를 주신 것이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자, 그들은 이런 예언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아가보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로마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점쟁이 점괘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는 점괘가 나왔습니까? 안 좋다는 점괘가 나왔습니까? 안 좋다는 게 나왔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왜 올라가죠? 사도행전 20장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었지만 그 예언 때문에 나의 확신이 흔들리고 나의 결단이 흔들리고 나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성경을 통해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언 들었다고 내가 가야 될 길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이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길한 예언을 들었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가보의 예언은 이렇게 분명히 아가보의 예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그 예언 때문에 어떻게 준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던 그 사명을 중단 없이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홍예선 전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긴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언을 듣는 것입니다. 자, 홍예선 전도사가 이런 계시받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는 말을 듣고 나는 저 사람은 가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안전한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만약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도망가서 안전한 나라로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테니까 너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주실 때에는 꿈으로도 아니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불행한 일을 막고 안전한 길을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길을 피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라는 거죠.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혼탁해서 불건전한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언하죠? 어떤 대학을 가면,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성공할 테니까 그걸 하라. 그것은 하면 실패할 테니까 그것은 하지 마라. 어떤 곳에는 가지 마라. 어떤 사람은 만나지 마라. 어떤 사업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점괘를 내놓습니다. 이런 점쟁이 같은 목사 말은 듣지 마세요. 이런 예언은 이 땅의 보물에 관심을 가진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자극시키는 타락한 예언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예언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전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도 없었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보물에 마음을 빼앗겨 타락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말씀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반응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틀렸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아직 안디옥에서 말씀 사역을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언은 100% 맞지 않다는 것,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예언이 들릴 때마다 성경과 비교해서 분별하려고 노력했고 자기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검증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미래를 예언한 것은 5%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현 시대를 분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이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삶을 진단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또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성경적인 삶을 가르쳐 바른 길을 걷도록 만드는 사역,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의 설교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설교한 내용이긴 하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설교 중에 완벽한 설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설교가 성경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범사에 하러 좋은 것은 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설교 사역 자체를 이렇게 멸시하는 분들이 종종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조금 들은 지식 가지고 목사 위에 서서 목사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막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설교를, 동력자들의 설교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이걸 성도들이 들으면서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조차도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끝,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가보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흉년이 들지 않았고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어려움을 당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가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자신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에 있지 않았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힘써 예루살렘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걱정 없는 우리가 걱정 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느냐에 있지 않고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걸 발견하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냐 아니냐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은혜 중단 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입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그들은 작정했을 뿐 아니라 이를 실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작정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정말 실행에 옮김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안디옥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세워줄 바나바를 사역자로 보냈습니다. 바나바의 파송과 사울의 동력으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었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으로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표현이 29절에 보면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그런 성도들을 형제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형제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형제관계가 되어서 서로를 생각해주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본문 앞의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섬겨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인들을 형제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처럼 더러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을 구원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줬을 뿐 아니라 자기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 말씀 사역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것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을 받을 때에 인간은 감동을 받게 되고, 감동을 받을 때에 인간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때 마음이 열려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눈물겨운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때에 그들도 마음이 열려서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불신 영혼들을 섬길 때에 그냥 기본적인 섬김 정도로만 섬기면 그들은 절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느껴지도록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보았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를 보았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속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서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준 것만큼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숙한 교회가 된 것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졌던 막힌 담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동력자의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완전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이처럼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도움을 주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서로가 세워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다가가서 진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때 사랑의 섬김을 통해 감동을 받고 변화되면 그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목장 모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내시찰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모님이 자기 교회에 예언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집회를 끝난 뒤에 사람을 한 줄로 쫙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어떤 일은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 한 분 모실까요? 제가 있는 동안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런 예언 활동이 잠시 허락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진단하고 회개해야 될 제목을 발견하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은 모든 불건전한 성령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예언에 끌려다니지 말고
항상 말씀 중심의 건전한 고신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불길한 예언을 들었지만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언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었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 불건전한 성령 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 불건전한 예언에 끌려다니지 말고 항상 말씀 중심의 건전한 고신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엉터리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회하러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정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선한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